10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은 항상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메시지에서도 들었지만요, 두 생명선이 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은 육신입니다. 하나는 영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라도 병들어 버리면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병들어 버리면요, 육신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생각도 마음도 다 부정적이에요. 다 비판적이에요. 다 뭐냐면 근심, 염려, 걱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요, 조금씩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드리자는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좀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뭐냐면 물 있잖아요. 이 물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물을 먹으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다고요? 예, 이 물이요, 육각수가 돼버린대요. 뭐 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꽃이 있잖아요. 꽃이 시들어버려 있는데요. 이 꽃을 어떤 사람이요, 다시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그 꽃을 만져주고 사랑한다, 예쁘다, 그리고 또 하나씩 정성스럽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면은 그게 살아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이 병들어 버리면요, 직접적으로 내 육신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죠.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요, 영이 죽어버려요. 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기도 되시던가요? 기도가 잘 되시죠? 말씀도 잘 받으시죠? 예, 병원에 입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잘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면은 몸이 이렇게 병들어 버리고 힘드니까요, 생각이 거기에 잡혀버리고 힘들어 버리니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요,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생명선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육신이 건강하려면 육신엔 호흡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사고가 탁 터지면은 이제 앰뷸런스가 출동을 한단 말이에요. 119가. 그래 이제 그 사람을 앰뷸런스에 태우고선 가는데 앰뷸런스에서 하는 조치가 뭐냐? 산소를 여기다 댑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하도록. 그런데 그 호흡을요, 내가 조금만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육신이 다 살아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깊은 호흡이죠. 영이 항상 살아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예?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 안에서 자꾸 살아나야 됩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한 합심으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싹 만들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예전에 제가요, 수련회를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를 많이 갔는데, 어렸을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요, 이제 통성 기도를 시켜요. 이제 통성 기도를 쭉 한단 말이죠. 그리고 통성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손을 잡고 해요. 이렇게 서로 이제 뺑 눌러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쫙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행위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손잡고선 같이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기도회를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영이 소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요 호흡과 기도를 잘 하시면서 나의 육신과 나의 영이 항상 건강해지고 살아나고 인도받는 응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호흡만 잘해도 수명이 오래 산대요.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네요. 어떤 분이요, 99세, 100세까지 사는데도요, 예? 반일을 다 해요. 허리 하나 안 아파요. 다리 하나 안 아파요. 희한하죠. 그 사람이 그러면 무슨 영양제를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끼니 새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해요. 뭘 하냐? 이 사람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 이 이름, 이 이름에는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요, 이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요. 옛날에 부모들이 좀 그랬잖아요. 예? 태어나면 뭐죠? 자자 돌림을 해가지고 무슨 자 해가지고 맨 마지막은 이제 너가 마지막이야. 이제 다음은 아들이야. 그래서 뭐라고 짓는다고요? 말자. 이런 식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요, 그냥 이제 편하게 지으려고 이렇게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지을 때 의미가 다 있어요. 그냥 이름을 안 져요. 이 의미를 담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요, 이름을 정현주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이 왜 정현주인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저희 아버지가 왕십리, 우리 이제 큰 집이 왕십리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 면목동 왕십리 그쪽이었는데, 성동구 쪽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요, 하여튼 싸움 대장이었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하여튼 그 치료비 물어주고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네 자녀는 절대 너같이 이렇게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름을 여성스럽게 짓는다고 이제 두 이름을 이제 지은 거래요. 제가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느냐?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나? 하여튼 누구한테 들었어요. 큰 집에 가서. 근데 이름을 두 이름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냐? 희선. 두 번째 이름이 현주. 그래서 현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큰 인물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이름을 이렇게 뜻을,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뭐냐? 이게 무슨 정이냐면 나라 정자예요. 현은 밝을 현자예요. 주는 두루주자예요. 빠진 것 같다. 맞나? 두루주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라마다 밝은 빛을 두루두루 비추는 자. 아멘이신가요? 아, 그랬더니 딱 보니까 와, 세계복음화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가요, 의미를 딱 담으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요.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제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이제 딱 이제 태중에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데 어떡하냐? 두 쌍둥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한쪽이 힘이 센 놈이 먼저 나오잖아요. 힘이 센 놈이 나오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의 먼저 나간 놈의 발꿈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이름 때문에요,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요. 그 하나 때문에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발꿈치를 잡고 살았던 네가, 항상 형들의 발꿈치를 따라서, 형의 발꿈치를 따라서 네가 항상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쳤던 네가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네? 바로 오늘 여기 나와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느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명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뜻이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과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너를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산자의 아비. 아브라함은요, 예? 열방의 열국의 아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 가지고요, 내 자신이 정말로 복음적으로 하나하나 인도받는 응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신일순 권사님, 신 무슨 신자죠? 예? 몰라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아무튼 일순만 따지면요, 모든 것에 1순위가 되어지는 사람. 아멘이신가요? 내가 복음에도 1순, 예, 말씀에도 1순위, 기도도 1순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요,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보세요. 엄청난 그 안에 응답이 다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야곱은요, 항상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상처죠.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자기가 1초, 몇 초 늦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졌냐? 바로 앞에 태어난 사람이 형이 되고 자기가 아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먼저 태어나니까, 그 잠깐 차이에 먼저 태어나니까요, 형이 모든 축복을 우선적으로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안 그래요? 장자의 축복이 형한테 다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나누지만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장자가 거의 90%입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왜? 장자가 잘 돼야 나머지 형제들이 잘 된다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갖는 거예요. 그 잠깐 늦게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요, 형이 모든 태어났을 때의 장점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남자 뭐 여자 구분 없이, 남자도 이렇게 보면은 결혼할 때 좀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기고 뭐 좀 이제 그래도 좀 약간 귀티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이 신랑감으로 좀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좀 뒤로 밀려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예서는 남성스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은요, 여성스럽게 생겼어요. 모든 우성인자는 다 에서가 가져갔어요. 힘도 세고요, 능력도 있고요, 멋지게 생겼고요,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고요. 야곱은 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엄마의 뱃속에 있는 모든 좋은 거는 다 형한테 공급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그러니까 발목을 잡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상처가 태중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약속을 볼 때는 너가 바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당시에 야곱은 엄청난 상처는 거죠. 거기에 또 뭐냐면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네요. 형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힘도 있죠. 그리고 또 듬직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만 항상 좋아하고 자기는 이렇게 뒷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거기에 또한 인생이 고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것을 뺏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용만 당했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서로 4명의 아내가요, 시기, 질투, 그러다 서로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야곱의 모든 인생의 삶이 상처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엔 제가 야곱을 뭐라 그랬죠? 굉장히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잔머리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뭔가 이겨야 되니까. 뭔가 형보다 내가 앞서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는데 잔머리를 써야 되고, 그래도 머리를 굴려야 되고, 뭔가 자기가 여러 가지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야곱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요, 사는 방법을 이렇게 볼 때는, 야곱의 사는 방법을 볼 때는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야곱에게 본받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중심입니다. 야곱은요, 항상 언약 중심으로 살았어요.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태어날 때는 이제 야곱이 그 이야기를 이제 뭐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그러나 이 야곱은요, 항상 삶 속에서 언약 중심이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자기가 태어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바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어디 있죠? 25장. 잠시만요. 예, 여기 있죠. 23절에 보니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쌍둥이 태하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이걸 딱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주신 언약을요.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했냐면 창세기 2장 25장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팥죽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어디 나오죠? 34절에.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얻어야 되겠는데 형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한국으로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27장에 뭐죠?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바로 이 야곱이 엄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아내잖아요. 왜? 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이 언약적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언약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이삭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눴죠. 이삭이요. 가는 곳에 어디죠?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고 그래 또한 가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고 그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 또한 르호봇의 경제를 주신 것을 누가 다 받느냐? 바로 야곱이 다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언약 중심으로 항상 자신의 삶의 방향을 거기다 둔 겁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창세기 28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요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이제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광경을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황홀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내가 복을 더할 것이다. 약속의 축복이죠. 이걸요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야곱이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네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네가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잡고 그 삼촌 집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냐. 두 딸을 자기가 다 아내로 취했잖아요. 삼촌이 이제 죽으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예? 야곱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집안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모든 자기가 가질 재산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약속을 붙잡았잖아.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요 400인의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남는 겁니다. 혼자 딱 남았을 때 이제 거기에 천사가 딱 나타나죠. 그 천사를 이제 대면하면서 이 천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천사는 빨리 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거기에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비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꼭 붙잡고서는 안 놓는 거예요. 분명히 저 천사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딱 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때 나온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복입니다. 재산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무엇이 남았냐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남은 거예요. 12지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되어지죠. 야곱의 지파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이름 하나 바꿔줬는데 야곱에게 따라오는 모든 것은 완전히 다 바뀐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많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야곱처럼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온 상처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이 상처가 야곱의 모든 삶 속에 언약의 중심으로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싹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정말로 우리 안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살리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 위에서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같이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자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그 말씀 속에서 치유받는 삶,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어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정, 자녀, 그랬던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